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보이신 주님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인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시작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유다왕 아하스의 적들이 약탈당할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유다도 고난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의미가 바로 그 뜻이 노략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아수르 왕의 침략으로 유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9절에 언급된 너희 민족들과 너희 먼 나라 백성들 모두에게 임하는 심판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임하는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키를 쥐신 분은 바로 10절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바로 유다와 아수르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패망하고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띠지만 끝내 패망하고 계획하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고 말해보지만 끝내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그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7장에서도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한 예언을 했죠. 거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인데 그 후에 오랜 후에 그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그 예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장에서도 8절 중반절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라고 말하고 있고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언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과 같은 전쟁의 함성이 결국에는 패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계획할지라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끝내 시행되지 못하고 그들이 말해보았자 그 말이 끝내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나라의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당황하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아닌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환경들, 움직임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심지어 정권이 바뀌고 또 더 나아가서 전쟁이 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처럼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도 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모든 외부의 환경들에 대해서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2절에서 14절 초반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길까요? 세상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무서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성소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성소와 반석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모퉁이 떨인 동시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바위, 반석이 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퉁이 떨과 같은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어지는 바위, 걸림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이 모퉁이 돌과 걸림돌에 대한 이미지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는 원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는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친
거치는 바위가 되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원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갈림길, 구원의 바로미터가 되셔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배척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 갈림길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동일하게 이것을 인용하며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탄생하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서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13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3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은 우리를 향하여 함성을 지르고 우리를 공격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들의 함성과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계획이 끝내는 패망하고 끝내는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함성, 우리를 향해 외친, 우리를 향해 정죄한, 사망을 선고한 그 함성, 정죄의 함성, 사망 선고의 함성,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공격과 계획을 끝내 패망으로 끝내 이루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찬양드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함성과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계획을 끝내 결국은 패망케 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의 옆에 계신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성령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민족들의 함성을 끝내 패망케 하시고 세상 나라들의 모든 계획을 끝내 이루지 못하게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의 모든 함성과 계획을 끝내 이루지 못하게 하신 그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함성을 지르고 사망으로 이끌려는 모든 사단의 계획들을 끝내 패망케 하시며 끝내 이루지 못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존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